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가 하나 되어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의 일은 혼자서 하지 않습니다.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결산과 함께 새해 2022년 새로운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날입니다. 또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언제나 믿음으로 계획을 세웠고 결산은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축복으로 늘 결산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결산을 보니까 예산을 5억 세웠는데 결산이 한 8억 3천 나왔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전 성도가 힘을 다해서 또 이번에 우리가 경매에 참여한다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건축원금에 참여해줘요. 건축원금 예산이 1억 5천인데 4억 5천 나왔어요. 3배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이 뭐냐? 이 마이크 켜줘봐요. 자, 우선 마이크 켜주세요. 재직이란 이건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직이 뭐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직분이 많죠. 그래서 항존직이라 그래서 한 번 받은 직분이 계속 간다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임시직이라고 그래서 그에 인정받는 권사라든지 또 서리집사라든지 그의 교사라든지 교육자 중에서도 전도사라든지 이러한 1년 임시직이 있고 계속 가는 한궁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통틀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을 재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재직을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간단하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로 축복했던 것처럼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꼭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이 모든 재직을 세워서 뭐 하려고 하냐? 성도를 온전케 하고, 온전하지 못한 성도가 있어요. 흔들리는 성도가 있어요. 이게 모든 재직 직분자들의 목적입니다. 성도가 온전히 세워져야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성도를 온전케 해라. 그게 모든 재직의 첫 번째 일이에요. 두 번째, 교회 안에는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봉사의 일을 하며 직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서도 하잖아요. 방송실에서도 하고 찬양팀으로도 하고 또 중고등부 직분자로 임력원으로도 헌신하고 모든 렘넌트 모든 성도들까지 봉사의 일을 통해서 헌신을 하고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이게 성도거든요. 성도 전체의 무리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를 세우고 저 밖을 향하여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게 모든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바로 재직이구나. 내가 교회로부터 교사의 직분을 받았다. 성가들 임명받았다. 중고등부 임력원으로 부름받았다. 전부 재직이에요. 무엇 때문에? 중요한 세 가지 때문에. 모든 성도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내게 맡겨져 있는 이 직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더 나아가 저 현장을 향해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직분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의 종류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장로. 초대교회는 보니까 목사가 아니고 가르치는 장로.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를 섬기는 장로. 이렇게 두 가지 장로가 있었어요. 이 장로는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식주인. 바울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로님, 우리 당회에는 사실은 뭐 치리권도 있어요. 성도들에 대해서 뭐 치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 교회는 아직까지 한 번도 치리권을 행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복음 가지고 있는데 모든 성도 연약함을 도와주고 연약함이 나타나면 우리가 덜 도와줘서 그랬기 때문에 더 위로하고 힘주고 또 목사와 협력하고 교회를 돕는 식주인이요 성도들을 정말로 세우는 그러한 지도력과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장로님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이거 있어야 됩니다. 메시지 있어야 됩니다. 성도와 모든 렘넌트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답을 주고 연약한 성도들을 세우고 이런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우리 교회에 4분 계시는데 여러분은 이 한 단어 기억하세요. 동역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 그 말이죠. 봉사의 일을 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전문성 이 달란트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이게 안수 집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식주인. 세 번째 권사. 권사는 한마디로 기도의 파수꾼 이겁니다. 기도의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교역자를 돕고 권사의 제일 첫 번째 임무예요. 두 번째 신방을 하고 연약한 성도들 낙심되어 있으면 신방하고 덕망이 있고 덕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라 그 말이에요. 권사님들은 누가 봐도 야 우리 권사님 쳐다보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보호자 모든 성도와 연약한 렘넌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보호자 이게 권사입니다. 그러면 서리 집사 있잖아요. 우리 모든 집사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잡은 자가 집사의 뜻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집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게 주어져 있는 교회로부터 받은 모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 중직자만 성도를 신방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우리 집사님들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한 단어씩은 꼭 담으세요.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온 교회를 돌보는 식주인이다. 나는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동역자다. 나는 권사이기 때문에 기도의 파수꾼이다. 나는 집사로 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직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만 여러분 가슴 속에 담으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 재직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 자세가 참 중요해요. 오늘 서론에서 여러분 재직 헌신회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모든 재직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다음에 나의 주장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재직은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억지로 직분 감당하면 다 시험 듭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주장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언제나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고 성도에게 유익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재직이 된다고 하면 정말 모델적이죠. 자신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델적인 자세로.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원네스입니다. 우리의 모든 자세. 원네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도 중에 한 사람이요. 성도예요. 똑같은 성도인데 왜 직분을 주었습니까?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장로가 높고 집사가 낮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왜 이 계급이 아니냐?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만 우리 재직들이 알고 있으면 재직이 뭐다?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이 뭐다? 금방 이해하게 되어져요. 특히 이 4 직분자들, 특히 중직자들은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한 렘넌트, 한 가정, 후견인이다. 영육간의 모든 부분의 후견. 이렇게 세워지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또 우리 중직자, 귀한 교사들이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도울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렘넌트는 굉장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옆에서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고 중요한 때 불러서 같이 상담도 해주고 말씀도 서로 포럼하고 소통하고 가능하면 우리 중직자들이 후견인으로 설 때는 말하지 마시고 말을 들으세요. 이 다락방 멤버들의 특징이 문제라. 말을 자꾸 하려고 해. 상담이라고 한 게 뭐냐? 상대편이 자기 속에 있는 걸 내놓을 수 있도록 꺼내놓는 그게 진정한 상담인데, 근데 우리는 메시지를 너무나 지금까지 많이 들었다 보니까 교사했지. 그래도 오랫동안 다락방 뛰었지. 만나기만 만나면 메시지를 주려고 해. 메시지는 그래서 충분한데.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와 교사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입을 하나 주고 귀를 2개 준 이유가 뭡니까? 많이 들으라는 거 아니에요. 렘넌트가 할 이야기가 있는데 렘넌트 얘기를 하나도 안 듣고 자기 메시지만 싹 하고 전혀 소통 안 된 거라.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한 렘넌트의 후견이 되려고 하면, 한 가정을 살리는 후견이 되려고 하면 상대의 마음을 알아줘라.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속에 있는 걸 내놓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아니면 내 말만 시코도 하고 오면 그거는 아무런 메시지가 못 돼요. 언제나 상대편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하냐? 내 자신의 영적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재직의 영적인 상태. 교회 안에 직분 감당하다가 시험 들고 교회 떠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참 감사하게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 중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없어서 감사한데, 한 사람이 지금 약간 테스트 중에 있는데 곧 돌아올 거니까 문제될 건 없고, 재직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언약으로 하나 되는 재직이란 제목 가지고 잠깐 말씀을 전합니다. 2022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성전 회복의 시간표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성전입니까? 237 이방 현장에서 찾아온 유학생들, 또 다민족 노동자들, 그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한국 땅에 유학생으로 보낸 이유는 단순히 공부가 아니고 이 복음 깨닫고 나를 참 선교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고국을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이방인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들이 와서 복음을 깨닫고 훈련받아서 나는 내 조국을 살리는 선교사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이게 이방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라니까요.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러한 성전. 2번째, 질병시대입니다. 어른들은 알코올 중독에다가 여러 가지 세상의 흑암 문화 가운데 마약, 심지어 우리 달아나는 청소년들은 세상 문화가 가득 차 있잖아요. 단순히 게임, 웹툰, 하루 종일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이러한 영적 질병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 그 치유는요, 반드시 순서가 제일 먼저 영적 치유예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치유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치유 안 되는 겁니다. 2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 정신을 바꿔버려야 돼. 말씀이 각인돼야 돼. 그리고 생각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육신과 삶도 치유해줘야 돼요. 이렇게 순서를 놓고 한 개인을 만났을 때 치유해줘야 돼요. 이 사람의 영적인 부분을 복음으로 생명을 주어서 살리고, 이 사람의 이 마음과 생각이 틀린 것, 각인뿔이 너무 많거든요. 이 부분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줘서 완전 바꿔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삶도 갱신하고 육신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자기 달란트도 살아나고 이게 진정한 치유입니다. 세 번째가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237 현장에 나아가야 될 주역입니다. 후대를 제대로 키우는 랩런트의 뜰이 있는 이러한 성전.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럼 모든 재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내 가슴 속에 하나는 담아야 돼요. 나는 여기에 이렇게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후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나는 저 이방인들, 저 다민족들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원한다. 이런 기도 제목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과거에 너무나 아픔이 많고 질병이 많다고 하면 여러분 치유사역자로 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세 가지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개인 성전. 매일 예배를 회복해라. 서밋타임이 됐던 강단 말씀하고 기술적 중심으로 정시 기도가 됐던 여러분 개인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가정을 살리는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성전. 우리 가정의 흐름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겠고 지금까지 흑암 문화, 우상 문화, 귀신 문화로 재앙 만나 있는 우리 가정이 복음 문화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랩런트에게 이 귀한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게 가정 성전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현장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현장에는 풍랑 만나 있어요. 영적 풍랑 만나서 재앙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재앙을 막는 현장 성전. 현장에서 예배를 회복해라.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예배당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일 먼저 이 두 번째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개인 성전, 가정 성전, 내가 있는 대학 현장의 현장 성전.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질 때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건물도 회복되는 겁니다.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학개에서 2장 말씀을 말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총독 스룹바벨에게 임하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너희 백성에게 전달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끝이에요. 언약이면 끝이에요. 이렇다 저렇다 사람의 소리 필요 없어요. 2022년에 여러분 소리 하지 마세요. 학개에서 2장을 다시 읽어보라니까 2장을. 나 여호와의 말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스룹바벨 총독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든 백성에게 듣게 하라는 거예요.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언약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없이 산다? 그냥 사는 거예요. 문제가 왔으니까 언약 잡으세요.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언약 잡으세요. 응답이 왔습니까? 더 큰 언약 잡으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과 땅,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겠다는 거예요. 학개에서 2장 5절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 함께 하겠다. 언약을 이루기까지.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언약 잡고 있는데 문제가 왔다. 문제 아닙니다. 도전하시면 돼요. 믿음에 도전하시고 믿음 고백하시고 새롭게 갱신하세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는 빛의 경제, 복음 경제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겠지 우리 홍장노님의 응답 받겠지 그 사람은 그냥 그리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아무런 배경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실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언약만 잡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언약 놓치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 가서 힘 주시고 정 말이 안 통하거든 놔두세요. 놔두고 여러분 자신만 제대로 언약을 붙잡으세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봅니다. 언약 성취에는 제자가 필요해요. 주역이 필요해요. 누가 주역입니까?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제자는 언약 잡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언약 성취에 주역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들었겠죠. 모세가 지금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더니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지금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가고 오랜 시간이 지나간 난 다음에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이드로는 누굽니까? 미디안 제사장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이방 제사장 종교인이 모세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졌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지 말이에요. 모세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모세가 누굽니까? 도망자의 살인자인데 그 모세를 자기 사이 삼았다는 것은 눈이 열린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배척해야 될 건데 자기 딸을 주었다니까요. 자기 재산을 맡겼어요. 그랬던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모세가 간증했잖아요.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기적들,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넜던 거, 광야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응답받았던 많은 증거들, 이것을 자기 장인에게 전달했더니 이 이드로가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이 언약 잡고 응답 받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오늘 모세가 단순한 간증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백성에게 함께 하시고 행하신 그 일을 간증했더니 이드로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던지 말이에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2022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것을 간증하게 될 때에 사실은 상대편이 마음은 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모세는요 그냥 단순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제사장을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꿨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모세가 지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온 백성들 재판한다고 하루 종일 재판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걸 이드로가 본 겁니다. 이드로가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옳지 못하도다. 왜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기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참 잘 봤죠. 하나님이 정확한 때가 되니까 장인 이드로를 보내가지고 광야에서 모세에게 응답받도록 만든 거예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 소리를 잘 들으라니까요. 여러분 말만 하지 말고 불신자 얘기도 좀 잘 들어요. 불신자 이야기 속에 언약이 많이 있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필요합니까? 재직. 교회 안에 모든 직분. 내가 서리 집사가 됐는데 직분이 없다? 그 사람은 작아요.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우리 교회 작아가 몇 명 있어요. 집사가 됐는데 아무 직분도 안 맡아. 뭐 성가대를 하든지 또 청소를 하든지 식당을 봉사하든지 말이에요. 차량 봉사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남자 집사님 중에서 아무 직분도 안 맡은 사람이 있어요. 여자 동무들 중에서 더 많아요. 나는 작아요. 속으로 손을 들기시기 바랍니다. 2022년에 직분 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직분이 3개, 4개라. 중고등부 부장집사에다가 교사에다가 성가대 대장에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거기다 내가 또 3가족까지 맡겨놨지.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편안하니 일주일 동안 먼지 있던 털어갖고 주일날 가서 예배한번 드리고 나면 갖다 놓으면 땡이야.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기관이 어떻게 되는지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집사가 하나님의 일을 잡은 자인데 잡을 집자의 일사자거든요. 자, 오늘 이드로가 뭐라고 충고를 합니까?
교회 안에 일꾼이 필요한 이유, 재직을 세워야 될 이유를 분명히 밝히지요. 어떤 일꾼을 세우라고 합니까? 자, 19절에 보니까, 자, 그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너희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 속에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두 가지예요. 믿음은 좋은데 실력이 없어.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해요. 불신자에게는 더 무시당해. 반대로 실력 전문성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이 두 가지 사람은 쓰임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실력이 있는 사람, 이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믿음과 함께 올바른 실력.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올바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단 말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 하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자.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헌금도 보면은 11조도 온전하니까 안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일한 일꾼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직분자들이 참 잘 세워졌어요. 우리 장로님들 생각할 때마다 맞아요. 식주의. 우리 안수 집사님도 내부를 봐도 동역자. 우리 이제 권사님들만 좀 갱신하면 돼. 기도의 파수꾼. 권사님들이 뭐 늘 주무신이라고. 예비 권사들도 좀 깨갖고 기도하면. 그래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일주일간 재직 특별 새벽. 내 출석부 하나 저 옆에다 우리 어전사부 좀 부르려고 그래. 재직 특별 새벽 기도해. 그것도 5일만. 메시지를 5개 제가 준비했어요. 이번에 유 목사 어제 핵심에 5가지 메시지는 꼭 전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전달할 겁니다. 자,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뭡니까? 계급이 아닌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직분을 맡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직분을 감사로 받으시기 바라고 믿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언약을 이룰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가 필요해요. 오늘 이 세 가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복음으로 참 제자가 되지 못하면 성도 개인이 실패합니다. 가정이 어려워요. 자기 산업이 어려움 당해요. 복음의 결론 나면 됩니다. 복음의 결론 안 나면 결정적인 순간에 과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언약으로 하나 된 재직이 일어나게 될 때 교회는 틀림없이 살아납니다. 자, 그리고 영적 싸움할 수 있는 제자.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는 영적 문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아는 지혜, 복음 가진 자. 그게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두 번째, 영적 싸움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 그게 기도예요. 재직은 세 가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영적인 답을 주는 메시지, 전도. 이 세 가지를 가진 자가 바로 재직입니다. 영적인 정확한 사실을 아는 복음 아는 지혜를 가진 자, 영적인 힘이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 누구를 만나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재직.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며 언약 성취만 방해합니다. 성경 건축에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언약이 희미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되겠죠. 이런 일이 꼭 일어나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면.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시고 함께 영적인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을 사단은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격당한다 그러면 아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VIP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게 맞아요.
제 말이 아니고. 성전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저와 우리 중직자, 또 중직자 될 사람, 중요한 일꾼도 공격할 것 아닙니까? 영적인 눈으로 보라니까.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답이 나옵니까? 절대 안 나옵니다. 근데 언약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쳐다보면 금방 답이 나요. 내가 본격적으로 무릎 꿇고 영적 싸움해야 될 시간표구나.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여러분 건드릴 필요 없어요. 건드려봐야 시끄럽게만 하고 가만한. 그래서 제가 2022년에 우리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가만 놔두기로 했습니다.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달란트대로 마음껏 해라. 나만 언약 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 아닌가요? 자, 영적 사실을 알고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일어나게 되면 현장도 살아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 주간의 강단 말씀이 됐던 본부 메시지가 됐든 기도첩이 됐든 딱 한 단어로 말해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그랬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면 그 사람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기도가 뭡니까? 생각나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문제 전부 기도 속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전부 기도. 그게 나를 살리는 기도라. 나를 살리는 말씀은 간단하게. 나를 살리는 말씀은 모든 떠오르는 보고 듣는 거 전부 기도 속으로. 그러면 됩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는 눈과 영혼 사랑하는 그런 가슴 가진 우리 재직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시간 한 2시간 내가지고 내 전화번호하고 카톡을 정리해봤어요. 전화번호가 2013개더라고. 얼마나 많이 저장해놨는지. 보통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이 500명이란 말이 맞지요? 나는 정상적인 사람보다 좀 더 하니까 2000명이 넘더라고. 그래서 카톡을 다시 한번 열어봤어요. 2000명 가까이 카톡에 다 들어와 있어요. 예, 카톡을 열어보니까 종류가 3가지라. 낙심자, 교회 떠난 자, 2번째 전도 대상자, 3번째 렘넌트, 그리고 정상적인 성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낙심자하고 전도 대상자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한 20명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절반이 답장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정신 차리겠다고. 절반이 무대답이라. 왜냐? 입장이 너무 곤란한 사람. 이런 사람은 카톡 보면 읽었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 주로 낙심자 가운데. 그러겠다 싶어. 제가 이해가 되어졌어요. 아, 내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오늘 가서 핸드폰 한번 뒤져보세요. 전화번호 한번 뒤져. 아마 전도할 사람 최소한 10명은 나올 겁니다. 낙심자 여러분 도와주는 한 5명은 나올 겁니다. 제가 어제 한 2시간 동안 정리해보니까 많이 나오더라니까. 저장해놓고 전도 대상자로 삼아놓고 몇 번 만나고 놔뒀던 사람. 당장 카톡 보내면 여기 옆에 살고 있대. 교회에 나오고 싶다는 거예요. 일단 핸드폰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속에 언약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한번 좀 시킨 대로 좀 해봐요. 집에 가거든 한 2시간 시간 내가 핸드폰을 다 까보라니까. 그래서 분류를 하라니까. 전도 대상자, 낙심자, 렘넌트, 특히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적어놓고 기도 제목을 찾아보라니까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직분자가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어디로 가버렸는가? 화성으로 이사를 가버렸는가? 여러분 핸드폰 정리하세요. 언약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 어제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상자들이 있는데 내가 다 챙기지를 못했구나. 결론을 간단히 맺습니다. 첫째, 언약을 굳게 잡아라. 이미 우리에게 언약 주어졌어. 1번, 성전 회복의 시간표. 그래서 내 개인 성전, 가정 성전, 현장 성전 회복하면 당연히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하나님이 진동시키겠다는데 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따라오는 거예요. 2번째, 참 제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오늘 참 준비 찬양 잘했죠? 언약 성취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라. 그게 참 제자 아닙니까? 우리가 8억 5천
결산했는데요. 제가 대강 계산해 봤어요. 저하고 우리 재정집사 5가정이 3분의 2 헌금했어요. 3분의 2. 자, 나머지 100명 성도가 3분의 1을 했고. 그랬어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언약 소통해라. 전 성도가 원리스 되도록 언약으로 소통해라. 그렇게 하면 누가 역사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오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전 성도가 직분으로 원데스를 이루고 소통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22년 언약 성취에 주역되는 모든 재직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전 성도가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언약 성취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양하시면서